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지극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징조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거짓된 자들이 나타나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지해서 교회를 다녀도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혹하는 거짓을 분별하여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거짓된 것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결단해서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물리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 능력으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사탄 마귀라고 귀신이라고 이렇게 써붙이고 미혹하는 영이라고 좀 알 수 있게 써붙이고 접근을 한다면 좋겠지만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광명한 천사같이 와요. 그 사탄의 종들도 그리스도의 종같이 이장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거짓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가 아니죠. 속이는 이단들이 모여있는 소굴이야. 교회는 간판만 있고.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에서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며 또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늘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찬송이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다는 것은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눈.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놀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미혹하는 거짓된 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송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소망하는 거, 잠시 후에 되어질 일, 우리가 누릴 영광, 어떻게 표현을 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찬송인데, 찬송이 기도 아닙니까?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무슨 기도합니까? 찬송 부르세요.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으니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
주님의 이른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려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많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연약한 양이 돼야 되고.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다른 어떤 약한 동물이라도 해칠 수가 없어요. 양이 얼마나 약해.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이죠. 내가 약한 것이 강함이라. 우리가 약해야 돼. 그래야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내가 강하면 주님을 의지할 것이 없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도 바울이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약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약한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강한 자는 교만해. 우리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약한 데가 강하게, 낮은 나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의 8편이죠. 4절에서 8절.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시편의 23편 1절. 그토록이나 약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 나는 예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는 성경을 다 이제 아는 자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니까. 주께로 나가면은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참 평안이야. 참된 기쁨이 예수님께만 있어. 참 행복이. 예수님은 참 떡이시니까, 생명의 떡. 왜? 가짜들이 많아서 참이라고 하는 거야. 세상 것들은 전부 없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우리는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우리 영혼 속에 예수 피가 흘러야 되고, 예수 이름이 나오는 거야. 예수보다 더 귀한 이름이 있습니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예수 피밖에 없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은.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돼. 복음. 다른 거 뭐 말할 게 있어요? 다른 거 자랑할 게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인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세주.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 아니냐고 말이에요. 뭐를 원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 것 같아요? 찬송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 그거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나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아신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고 시편의 103편의 14절에서 나의 체질까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를 모르시겠어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 나를 만드신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죄성, 악성, 독성 예수 피로 깨끗이 써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150편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거야.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음은 마음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 사랑이 없이는 어떻게 이웃사랑을 할 수 있나요? 다 연결되어 있어, 하나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 믿음으로 교회 나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다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만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거야.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죠. 백부장의 하인이, 그 자기 집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이 죽풍병이 죽게 됐는데 즉시 나와버리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까지 갈 필요도 없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셔야 낫는 줄 아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해주시고, 비록 로마의 백부장일지라도 예수님, 나는 죄인으로서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 계신 이 자리에서 말씀만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감동되셔서,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를 못하였는데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 입을 벌릴 만큼 우리 주님께서 주셔요. 시편의 81편의 10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얼마만큼 입을 벌리냐 그 말이에요. 얼마만큼 믿음으로 찬송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세상 끝이 너무 안 좋아? 너무 크게 안 보여? 세상 응? 어떻게 주님을 찬송해? 바쁜데 먹고 살기. 돈을 사랑하고 귀하고 좋은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면 생명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아까워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들 못 드리겠는가? 나의 생명까지도. 그 믿음까지 가야 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날로 날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다 된 것은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도 믿는 자 모두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니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의로우신 오른팔로 지켜주시니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부족함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만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 내가 거짓된 미혹에 내가 속지 않아야 되겠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의지 가지고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믿어져야 되고 내가 믿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시 후에 우리는 낙원에 입성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는 가난하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내 것을 내려놓지를 못해서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내게 있는 것이 전부 내 것이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가난한 거야. 가난하다고 징징거리면 누가 줘? 내게 있는 거 감사할 때,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꾸 주는 자가 돼야 돼. 대접하는 자가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믿음이 있어야 이를 바라보지. 소망이 이해가 있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땅에 쌓았는데 하늘을 어떻게 바라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셨는데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하늘에 쌓은 것이 없는데 무슨 하늘을 바라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확신 가진 사람들이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높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있고 힘들 때 더 하늘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라볼 것이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육체로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 보좌 있는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거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갈 건데.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누가 바라봐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라보는 거야.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지. 생활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체험을 해야죠. 담에색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출애굽기서 3장 13절 14절에서 스스로 있는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자,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가 있으니 부족함이 없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이나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우리가 그 나라 있는 높은 곳을 바라보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장례식장에서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야 이게.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돼. 날마다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것이야. 왜?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의지 않고서는 아무 힘을 얻을 수가 없어. 위로받을 수도 없고. 세상 환경이 너무 커. 데리고 갔다가 안 된다니까. 세상은. 그게 엘리야예요. 하늘에서 3년 반 만에 비를 내렸지만 능력의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 그래서 이제 아합 왕과 함께 왕궁에 돌아오지만은 이제 좀 대우 좀 받고 편안하게 좀 살 줄 알았는데 아합 왕의 처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전하는 말이, 네가 오늘 내 선지자를 죽인 한 사람 같이 내가 너를 내일 죽이리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두려움에 광야 하루길을 도망가다가 노뎀나무 아래 퍼질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오니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나를 좀 데려가옵소서. 퍼질 앉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엘리야도 그랬은지 우리는 어때?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선을 행하다가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이거. 포기하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퍼즐 앉아버리잖아.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바라봅니다. 바라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기도하면서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 의지하면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우리 신앙 아니에요?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약한 것이 강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 변화되는 거야. 나 같은 죄인 어디 있어? 나 같은 죄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죄라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다른 죄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흉악한 강도도 구원받고 낙원 갔어. 흉악한 강도도 들어간 낙원에 왜 못 들어가? 흉악한 강도가 사람인들 안 죽였겠느냐고. 그냥 강도가 아니고 흉악한 강도인데. 살인 강도가 얼마나 많아.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죽인다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낙원 같잖아요. 그러니 어떤 죄인인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가잖아. 그렇게 가기 쉬운 낙원에 못 가고 음부에가 진리를 몰라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주신 큰 위로의 말씀을 하셔요.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내게 나와서 내게 자백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로 죽으시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셔야 돼. 사람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사는 것이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제 앞으로는 현금도 없어질 때가 와. 이제 잠시 후면은 4일 근무제가 돼. 다시 말하면은 666 짐승의 표시대가 와버린다니까. 믿든지 말든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걸 보면은 다 알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이 나잖아. 아, 때가 다 됐구나. 때가 악하고 어두워야지 예수님이 오시지. 평화로운데 예수님이 오실 리가 없어. 아니 말라기 시대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칠흑같이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잖아. 지금은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 때보다 더 악해. 지금은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우니까 못 먹을 것, 병든 것, 이런 걸로만 하나님께 드려. 지금은 더 악해. 그겁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어.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자들이 많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못해. 전부 종교적인 행위만 있어. 복음이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다 높은 자가 돼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처럼. 사도 바울은 그 셋째 아내를 갔다 와서 오랫동안 말하지 않고 참았어요. 14년 동안. 그것도 우리가 천국을 성령이 이끌려서 다녀왔다면은 그렇게 참을 수 있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라.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은 내 마음에 정말 많은 부분을 세상에 내가 빼앗기지 않고 있는가? 세상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우선순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족이라는 관계가 가장 소중하고, 그렇죠?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족이 예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돼. 모든 것이 예수님 다음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 환경을 물리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야. 이끌어 주세요.
매 순간순간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거짓된 미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안을 영원한 나라,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낙원, 소위 천국이라고 하는 낙원,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 보좌가 있는 곳, 아름다운 천사들이 있는 곳, 섬기는 영으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육체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천사만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이 죽음 때문에 몸이 죽어야 되거든. 이 죽는 것이 보통이 아니야. 어려운 거예요. 아름다운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우리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죽을 수가 없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그러나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돼. 오늘날의 이단들이 이토록이나 많은데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 했던 거 한순간에 나에게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거짓된 미혹하는 영에 끌려서 그들 속에 수렁에 빠진다면은 그동안에 신앙생활한 거 헛된 거야. 그러니 정신 차려야 되겠죠? 어떻게 정신을 차려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거야. 훈련이 돼야죠. 다시 말하면 성경을 배워야 돼.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돼. 성경이 그렇게 뭐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에게 배워야 되는 거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은 내가 열심을 낸다,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킨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으니 죄로 막혔던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리셨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지성소에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라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찾으면 돼. 부르면 되고.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한다는 것이 어떤 거참한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이 예수를 말하는 거야. 왜? 예수 이름에만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천하 어떤 이름에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야만이 돼. 세상에서 그토록이나 싫어하는 예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왜 예수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부처를 믿어도 다 극락에 가고 아무거나 믿으면 가는 것이지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그래서 미워해요. 싫어하고 복음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오직 여호와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다 죽어서 음부에 2개의 방이 있는데 아브라함 방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으로 그 옥에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가 믿은 여호와니라. 오실 메시아 나야. 그러니 그곳에 있는 영들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낙원으로 입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옥에 음부 방이 하나밖에 없어. 음부라는 방이 하나밖에 없어 지금은. 아브라함이 있던 거지 나사로가 들어갔던 그 방은 없어 지금은 이제. 방은 하나야 옥에. 그것이 음부야.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몸이 이미 죽었으나 죽어도 살아. 믿는 자는. 구약에는 예수 이름이 없잖아. 오직 여호와지.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니까.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영원히 사는 생명과 바꿀 수가 있어? 마태복음 16장의 26절에서 귀한 이름, 천지의 이름 중에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 그 이름 예수.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나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 나와야 하나가 되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도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말씀 아니면은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그 이름이 예수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할 수만 있는 대로 내 마음에 새겨야 돼. 나를 건드리면 말씀이 나와야 되고, 나를 찌르면 예수 피가 나와야 돼. 세상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구주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시간에 찬송을 좀 많이 부르게 됐는데요. 그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 세상 따라 살아왔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1장 3절에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을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은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그러잖아.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니부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 같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고 선을 행해서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에 니부가 태중에 있을 때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여러 교파가 있지만 가장 성경적인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야. 이게 교리가 칼빈의 교리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야.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 거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만일 너희 속에 성령이 아니 계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없어.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 있고 살아있는 자가 있어. 어느 쪽이냐 그 말이에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저주하시죠. 뭐 대단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도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아. 열매가 있어야 돼. 왜? 열매는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다 주다에는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을 다 표현을 해? 오늘 또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사방으로 우겨 쌓으려고 그래 우리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핍박이 와. 세상으로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거 이기고 나갈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주소서. 연약한 나에게 믿음을 주시라는 기도해야지. 무슨 기도해?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만 하면은 복과 평안이 넘쳐나죠. 물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차고 넘쳐나도록 부어주셔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주셔요. 영혼이 잘 되면 먼저 영혼이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거기에 속아서 매여 있는 자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합니까? 누구에게라도 아는 지인 누구에게라도 예수를 믿을 것을 말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저 억지로 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교회 나오는 것이 그토록이나 기뻐. 세상에서 이런 기쁨이 어디 있어? 세상에서는 없어. 다 헛된 것이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본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되어질 일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옮기라는 거야. 어제까지 사망길에 있는 자가 오늘 생명길로 옮겨질 수가 있잖아. 복음의 능력으로. 어제까지 내가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면 오늘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때다. 아직 천국문이 열려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해? 누구라도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을 받아서 모든 일에 예수 이름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